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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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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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Spirit of the living God pour afresh on me. Fill me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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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우리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실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여러 곳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에도 주님께서 하는 은혜를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내어걸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하교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되 하루속히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으로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정훈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주의 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들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가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의 선배로서의 바른 모범을 보여주는 귀한 아버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족을 부유하게 하며 또 건강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와 새로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의 제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를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서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협해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물리쳐 주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 속에 전에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틀린 것이 기록이 되어서 정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 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와 새로운 날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낸 지 오늘이 세 번째 주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쁜 삶, 즐거운 삶, 유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간단한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날이 주님께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새롭게 살아갑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째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의 문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것이 곧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항상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나서는 때 똑같은 말씀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조금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또한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요, 이 회개는 교회 부흥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가 정말 참 부흥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회개 없는 부흥은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부흥이 아니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요, 그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예요. 적당히 회개가 아니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자, 온 교회가 열심을 내서 회개할 때에만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은혜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는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나라 부흥의, 국가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요, 항상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또 다른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 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의 표로 꼭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흙을 한 줌 쥐어서 자기의 머리에 뿌립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건 뭐예요?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교회 부흥의 근본입니다. 또 국가 부흥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죠. 나라면 저렇게 정치 안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 우리 분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아마 저를 대통령 시켜놓으면 지금 대통령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면 나라는 변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회개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는 누구나 다 후회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후회를 해요. 지은 죄를 섭섭하게 여깁니다. 또 이 후회는요, 회개의 첫 열매이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고 주정한 사람은요, 깨고 난 다음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왜 술을 먹고 이렇게 주정을 부렸나? 안 마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 회개 자체는, 그것은요, 회개 자체는 아니에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술을 마시죠. 안 마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다가 누가 또 친한 친구가 와서 한잔하자 그러면 또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방탕한 사람도요, 그와 같은 일을 한 후에 물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후회만은 회개가 아니에요. 살인 강도도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거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을까? 가룟 유다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후회했어요. 적당히 후회한 게 아니에요. 죄를 후회했고 얼마나 섭섭했든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가룟 유다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후회는 후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또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요, 크게 죄를 지어도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후회가 회개의 첫걸음일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참 회개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고는 언제나 죄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 여기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술을 하기 전에는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다가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잘 보이잖아요. 근데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밝아졌는데 두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어요. 피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두렵지만 그것이 회개의 한 걸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 자체는 아니에요. 진실로 공포심만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죄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이 있는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고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말로 탕자의 비유 그러면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 저 탕자가 자기 분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분깃은 언제 받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요,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아마 저 같으면 호적에서 냈을 텐데, 이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충만했던 아버지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내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의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요, 아주 그냥 내놓은 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집을 떠났는데 그냥 적당히 떠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멀리 떠났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소유를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얻어먹지 못했고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이 탕자는 후회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돼지와 함께 먹으면서 후회했어요. 배고플 때마다 아버지 떠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회개가 아니죠.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 품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아버지 집. 그래서 내가 아들로서는 면목이 없지만 품꾼으로 용납해 달라고 애원하자라고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겸손한 결심을 했어요. 죄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서서 아버지 계신 곳을 향하여 아버지께 올 때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요, 다 허비하고 거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 얼마나 창피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일까요? 근데 무엇 때문에 돌아가요? 먹을 것 때문에 돌아가요. 그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먹을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보세요. 살아있을 사람 거의 없죠. 먹는 게 중요해요. 영의 양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육의 양식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창피함, 그 힘든 발걸음을요, 먹는 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만이 아닙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온전한 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활에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 요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하루하루의 길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 집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 싫어요. 기쁘게 안겨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즐겁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누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기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향해서 가는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활이 옳은 길이냐, 옳은 생활이냐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냐, 이 길이 사망의 길이냐,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잠깐 멈춰서서 내가 가는 길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볼 때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세력도 있어 보이고 지금은 영광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은 사망의 길이요, 결국은 지옥이요, 결국은 파멸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무엇 때문에 더 지체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풀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삶,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변화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세요. 신앙적인 계획이 없다면요, 신앙적인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생명의 길인가? 또 그 길이 의의 길인가? 내 길을 바로 살펴서 내 현재 가는 길이 옳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가던 길을 돌아서서 정반대의 삶을 살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멀리 가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아버지는 전에 지은 죄를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TV를 보니까요,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 생명보험 파는 광고인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세요. 너 왜 그때 그래서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찬송가 255장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죄인들아, 불쌍한 죄인들아 오라 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저는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속죄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짓말, 껍데기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속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정말 적당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 별명을 뭐라고 지으셨냐면 12시 5분 전이에요. 한국에 옛날에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12시 5분 전이 됐냐면, 저는 저희 다른 형들을 보다도 정말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아들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친 것만큼 빨리 들어가면 빨리 매를 맞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늦게 들어갈수록 아버지가 새벽 기도 인도하셔야 되니까 빨리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통금 시간 전에는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한테는 안 맞아야 되니까 항상 12시 5분 전에 들어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하루는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빨리 들어갔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12시 5분 전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빨리 나오려고 딱 그러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상하다. 점점 불안해진 거예요. 왜요? 잘못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벌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불안해져요. 그런데 오후에 학교에 갔다 와서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매를 드십니다. 역시나 매를 다 맞은다면 속이 후련했죠. 왜요? 지은 죄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은 게 상당히 큰 죄였거든요. 네, 또 할 거야? 아니요. 또 그렇게 잘못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야?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더 이상 그것으로 내 죄를 묻지 않으마.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기쁜지 몰랐어요. 제가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이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그랬는데요. 그날만은 특별히 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철없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의 종교 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 표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은 후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요, 제사 드리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과였습니다. 자, 물론 이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제사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사만 드리면 죄 사함을 받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죄는 회개하지도 않고 죄는 그냥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진정한 회개 없는 제사에 질리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의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요,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하루 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돌아가셔서 오늘 이사야 1장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생활에 있어서요, 회개는 속죄의 길입니다. 또 참 회개가 없는 재물은 헛된 재물입니다. 참 회개가 없는 교회 출석은 헛된 출석입니다. 참 회개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참 회개가 없으면 정통 신앙도 없어요. 또 참 회개가 있는 곳에만 속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말로만 말고 참으로 회개해야 속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 죄를 스스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 가운데, 위대한 교훈 가운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죠. 자, 조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조국이 얼마나 황폐한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가 지은 것처럼 그 죄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고국에 남겨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애써야 하는 거예요. 셋째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화, 새로운 복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요, 주님께서 임하세요. 자,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데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은 심령 속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이, 120명의 무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기도에 힘썼다, 옛날 성경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힘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배반했던 일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복이 그들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날입니다. 이것이 새날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9절 한 절만 읽었잖아요. 왜요?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안진뱅이가요,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아세요? 고침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이 있는 거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저주로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침을 받았으면 그 저주에서 속죄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기쁜 법이에요. 너무나 기뻐서 뛰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회개를 안 했으면 속죄함이 없습니다. 속죄를 못 받았으니 기뻐할 수가 없죠. 회개하면 속죄의 축복을 받고 또 속죄의 복을 받으면 기뻐서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좋으면 기뻐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표현하죠. 좋아 죽겠다. 좋으면 살아야지 왜 죽어요? 자, 그래서 기쁘니까, 기뻐 죽겠으니까 찬송이 나오고 춤도 나오는 것입니다. 기뻐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리.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떠했던지 우리가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면요, 부흥의 새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기쁨의 새날이 우리에게 와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라스베가스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라스베가스를 도박의 도시, 신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곳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도시로 변할 것을 저는 믿어요. 탕자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먹고 즐겼습니다. 즉 새로운 기쁨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탕자가 결심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품에 안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부터 새로운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이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이 기쁨의 새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기쁨의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제목이 없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양심에 화인 맞은 내 양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국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의 속죄함 받은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와 새로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나의 이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춰서서 내가 정말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 내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며 애타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새로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신앙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 짓지 아니하도록 주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로운 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뵙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을 받아 누리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며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